하늘 가는 밝은 길이 21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말씀입니다. 30일 11시 9분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스치고 지나간 생각. 주님께서 생각의 침묵도 원하시는 것인가 잠시 생각함.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종일 분주했음. 텃밭에 감자를 캐는 등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묵상할 시간도 부족하여 괜히 욕심부려서 작물을 많이 심었구나 싶었음. 한참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위한 일도 집안일도 잘 감당하고자 함. 잠을 줄이겠다는 거죠. 내일부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함.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20일째. 나의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능력의 주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애통하시는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 알기를 청해 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3일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갖춰진 거죠. 또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향해 높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고집이 떠나게 하소서. 부모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송장님하고 강문사님.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라야 되는데 뒤에서 발목을 붙잡듯이 고집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는 저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육신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애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자기 만족에 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자기 만족 뒤에 가면 또 계속 나오는데 자기 만족에 단장하는 사람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 단장하고자 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나 중심적인 고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감동하셔서 선포기도를 합니다. 선포기도는 아무 때나 그냥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는 것이 마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묻고 있는 너희 고집을 바라볼지어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 겸손할지어다. 바른 마음을 가질지어다. 주의 뜻을 겸손히 받을지어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반말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하는 선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선포입니다. 고집은 너희 의지로 떠나보내야 한다. 보통 이제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되는데 이 고집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의 의지로 떠나보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고집이 결국은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을 떠나보내려면 내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 고집이 너희 의지를 묻고 있구나. 영혼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생명의 말씀이시라.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시어 드려라. 그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주여 외치소서. 능력의 말씀을 창조하소서. 능력의 말씀을 창조하신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이 능력의 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숨죽여 그분의 창조 말씀을 들어볼지어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주님도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하고 이것을 기뻐하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나의 말을 선포하리라. 나의 신부가 되어라.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부가 되지만 그러나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즉 예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신부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되겠죠. 너희가 내 말을 받아 모시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잘하였다. 내 마음을 잘 받아갔구나. 내가 중재자로의 길을 열었으니 믿음으로 취해 가거라. 앞으로 중재자라는 단어는 자주 나올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보혈을 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 옛날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위축되지 말아라. 군사의 자세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너라. 다음 12시 41분 7월 1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이 기도를 올림. 세경 집사님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림. 교회 집사님 같아요. 새벽 1시 반 환상이 보이는데 페트병이 거꾸로 있는데 생수가 비워진 모습. 물이 반 정도 차 있고 조금씩 비워지는 것이 보였나 봐요. 이제 딸 에녹이 해석합니다. 주님, 엄마의 환상이 무엇인가요? 나의 생수니라. 아직은 장성한 자가 아니니 그런 페트병에 담겨있는 생수만 마실 수 있는 것이지. 즉 이긴 자가 되면 그렇게 생수 사다 먹듯이 한 병 한 병 정해진 분량을 먹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끌어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생명수 복주라고 해서 이마를 통해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천국의 그 생명수가 이제 이마로 유입되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끝이지 않는, 계속되는 그러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긴 자가 되기 전에 광야 성도들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하면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 생수가 비워지고 있는 것이지 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왜 반 정도 비워진 것인가요?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반을 먹었다는 얘기죠. 나의 생수로 희주가 해갈을 하고 있는 것이지 더욱더 자신의 태를 정결하게 가꾸며 나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태를 정결하게, 즉 씻는 작용과 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해갈의 작용 두 가지가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수로 그녀가 채움을 받고 있지. 그것을 다 마시면 40일이 끝나는 것인가요? 참회의 시간, 죄수로서 주님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끝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나에 따라 맞다, 하하.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짜를 중요시합니다. 그게 우리의 좀 인간적인, 육적인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또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는데 여기서의 모든 초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내가 준비해둔 생수로 그녀의 태가 깨끗해지고 나의 것으로 체험받는 것, 지금 생수의 역할 두 가지, 태가 깨끗해지고 나의 것으로 체험받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즉 나의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될 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초점이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욱더 정결해지며 내가 정해둔 범위까지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해둔 범위, 즉 모든 것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분량이 차야 응답이 있죠. 연단도 분량이 차야 그 연단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생수로 채워지고 생수로 태가 정결케 되는 그 주님께서 정하신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채워지면 40일이 아니라 빠를 수도 있고 잘 못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너희 연단도 그렇지 않느냐? 연단의 이유가 고통받는 게 아닌 나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 아니더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연단을 우리는 뭔가 고통받아야 되는 환경,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마음고생이 심한 닭달질 당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푸는데 맞죠.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차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아이들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리고 아비들의 단계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 즉 예수님을 더 본질적으로 깊은 것까지 알아간 단계가 바로 아비의 단계, 연단을 광야의 연단 과정을 마친 이긴 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니라.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도 아파하셔요. 연단을 통해 나를 더욱 알게 하기 위한 나의 뜻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연단이지. 그것이 곧 너희의 소망이요 생명의 합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음바 되는 것이지. 생명의 합일,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것에 우리의 목적, 뜻을 두어야 돼요. 연단의 이유 중에 정결해지는 것은요, 그건 기본이지. 정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정결하지 못한 자는 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해진 자만이, 즉 이긴 자만이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아침 7시 37분 주여 천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또한 저의 주제이십니다. 풀 한 포기까지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주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이여.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기도의 그 범위가 사적인, 개인적인,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만물에까지 이제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저의 소원도 만족해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주님이 아닌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저를 감싸시어 당신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기 원하며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잡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존재가 제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당신 사랑으로 감미로운 황홀함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예비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는 세 번째 연단 과정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황홀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느껴본 황홀함은 첫사랑 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것밖에 못 느껴봤는데, 저도 남자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영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런 황홀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져도 이 행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면 늘 이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천국은 상급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어떤 외적으로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대저택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돼서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이룬 교회 시대 이긴 자들, 3층천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예수님을 지성소의 생명의 합일로 가진 자,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행복함이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2층천, 1층천 성도는 그런 행복이 없냐? 네, 행복이 있긴 있겠지만 당연히 차별적이겠죠. 3층천 성도와 2층천 성도는 비교 불가고요. 2층천과 1층천 성도도 비교 불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짧은 길어야 7, 80년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런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말로 표현할 게 없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황홀경인 것 같아요.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이에게 포근히 안겨있는 이 행복함은 세상에서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영적 오감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감각적으로도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주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육적 남편을 사랑하며 또 사랑받음은
항상 죄로 인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육적인 사랑, 좀 어느 선을 넘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사랑일 수도 있죠. 이 사랑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며 황홀한 것이 환각 상태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마 마약을 한번 맛들인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마약이 주는 달콤한 악의 유혹, 그것 때문이겠죠. 제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황홀한 것,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감일 것 같아요. 이 사랑에 취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 불가일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저는 알지만 설명 불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죠 뭐. 제 마음이 점점 더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싶은데 당신은 이 와중에도 기록하기 원하십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성인전 같은 거 읽다 보면 성인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막 혼자서 골방에서 뭐 마귀와 싸웠다든가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큰 희생을 했다든가 이런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졌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런 거를 몰래 하지, 이렇게 알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런 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이들에게 또 지표가 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송 원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지금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싶은데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의무감처럼. 다른 이들이 이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행히 이 기록하는 것으로 인해 이 사랑의 임재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런 기록을 남길 때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면서도 이 기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충분히 사랑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기록으로 문자로 남기게 할 수 있게 했네요. 7시 55분 이제 저에게 사랑하는 이의 사랑받음의 여운만 남은 채 그 임재는 끝났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고 이 땅에서는 계속 이 행복감에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환각 상태처럼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더 사모하며 더 열심히 성장해 나가겠지요. 다음 기도 40일 참회 기도 21일째. 지금부터는 말의 침묵뿐만 아니라 생각의 침묵. 아침에 스치듯이 생각났던 것이었는데 이제 말로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도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주님의 뜻이라면 이끌어 주셔서 나의 주여 지금부터 생각의 침묵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처럼 따박따박 생각의 침묵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영감으로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제게 더 생각의 침묵을 하라는 것인지 강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생각의 침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지금 기도문이 나오니까 지금 송 원장님 상태를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참회 기도 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40일 동안 참회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딸하고만, 애녹자매하고만 카톡 같은 걸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거죠. 문자로. 생각의 침묵으로 더 많은 것들이 분별될 것이다. 나의 것을 더 많이 취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생각의 침묵을 하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더 주님의 것을 제대로 더 많이 분별하며 알아오는 기초 작업, 또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온전히 더 많이 취하려면 생각의 침묵을 하라. 우리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가 있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지배받으면 계속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사건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절제 또는 제어하여서 이제는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 순종의 자세로 나아오거라. 더 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란다. 말은 이제 입을 딱 닫아버리면 어느 정도 되는데 생각의 침묵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멍 때리는 것 같아도 그 멍 때리는 가운데서도 또 뭔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위해서 생각의 침묵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순종의 자세로 나오거라. 더 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란다. 그건 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니 묵상하지 말아라.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꿈 메시지 이제 옆에서 지금 밤기도에 사람들이 박명희쌤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져야 하니까 저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거질 수 없다는 부분이 이 대목에서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의 훈련을 하고 생각의 침묵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생각의 침묵이 안 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묵상하지 말아라. 이 생각의 침묵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말씀들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묵상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내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지혜만 허락한 것이니 내가 주는 것만 묵상하며 나아오너라. 너는 교단을 묵상하지 말아라. 웬 교단 묵상, 교단에 관한 메시지 내용이 있어서 그걸 생각했더니 교단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굉장히 친절하시죠. 너는 이미 그 길을 내었고 더 나아가 다른 길을 내야 하니. 그래서 길잡이, 또 길을 내는 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라고 부르는데 이런 개척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힘들죠. 처음 와본 데를 길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안전하고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길에 이정표를 만드는 게 길잡이예요. 그 일을 지금 송 원장님이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시대에 이긴 자와 같은 그 과정을 또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나아가 다른 길을 내야 하니 너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주는 것만 취하여 나아오너라. 너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차단하여라. 생각의 침묵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육감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들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순종하며 나올 때 나의 생각에 더 합하여 갈 것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과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합당한 마음이 되었단다. 하지만 아직 생각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자, 마음이 하나 됐다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 영적 성장론, 혹시 이걸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적 성장론도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의 핵심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보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정도면 꽤 높이 성장한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나와 마음이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거기서도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은 거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구원의 완성, 확정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구원이 확정되고 구원의 완성은 뷸라, 바로 완덕에 이르는 단계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음이 하나 됐다는 표현은 온전히 하나 된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 된 것과 생각에 하나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당하지만 아직 생각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음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에 가려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와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우리는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원하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고라의 폐역 과정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품을 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과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차이는 뭐죠? 더 이제는 주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죠. 물론 이때도 온전히 비워진 건 아니지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때 이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리바 생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적인 부분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라고 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보기에 외적인 행실로는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중심으로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적인 부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어느 정도 합격, 만족하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이에요. 언제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 때.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연단 들어가서는 생각의 침묵. 이제 이 다음은 감정의 침묵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남게 되는 거죠. 내게 족하니라. 아직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이제부터 다루어 갈 것이다. 나를 더 바라며 기쁨으로 나아오너라. 나의 주여, 모든 것에 합당하신 주여, 당신의 뜻은 제게 합당하십니다.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쁩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을 주님과 합한 생각이 되도록 고침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하소서. 저의 옛것은 다 지난 것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저에게 큰 만족을 주십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만족이 아닌 당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여, 합당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아들, 딸을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3일 동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 아들, 딸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이루소서. 당신의 아들, 딸을 통하여 이루소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기도 능력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기뻐 뜁니다. 어머니, 아버지 분들의 영혼이 기뻐 뛴다. 이거는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짐들이 벗어졌음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여기 뭐 비유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님이 조금 위로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로 그 영혼이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주님이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징적인 걸 하실 때 정말로 감격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1,000원을 줬더니 시큰둥하고 이게 돈이야? 이러면서 땅에다 던져봐요. 그 자식은 1,000원짜리는커녕 오히려 부모에게 혼나겠죠. 근데 그 1,000원짜리에 막 감격해가지고 부모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주시다니.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부모는 더 주고 싶겠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당신께서 하신 것을 알고 당신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영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무엇으로 찬양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창조주시여, 지극히 작은 제가 주께 경배드립니다. 당신의 위대하심과 무엇보다도 그 크신 사랑을 높임 받으소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높임 받으셔야 할 텐데
또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이런 거 별로 많이 안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깨어있는 분들은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 슬퍼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과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없다고 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높임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당신께서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나의 주여 사랑합니다. 저의 생각이 온통 당신 것으로 속히 바뀌게 하소서.